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한 10사람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들 흩어지다 보면은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도 개교회주의로 갑니다. 그 외부가 어땠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만 그냥 뭉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개교회주의가 이제 심각하게 판을 치게 되면은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은 외부의 위협 앞에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점조직처럼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연합해서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막아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점점 더 이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거. 이단들 보면 얼마나 잘 모여요. 예? 그 신천지가 이제 CBS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가끔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 참 그분들은 일하러 안 가고 다들 거기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 교회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통일을 가지고 또 일치와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또 나타내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으면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함의 모습을 더욱더 내 안에서 소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서 모이고 싶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조금 좀 이제 좀 분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본이 되지 않는 이런 모임 자체는 서로 좀 다툼과 분쟁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의 모임 가운데서 조금 더 계속해서 만나면 오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빠져나갈까? 요거 이제 생각하는 그 모임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모임이라도 누구는 정말 가고 싶은데 누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모이면은 평안과 또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듯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 딴소리해. 여기서 이 소리 하는데 이쪽에서 딴소리 하는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통일해서 일치와 연합을 향해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각자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평안이 없게 되고 또 다툼과 분쟁의 요새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모습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잘 봐봐. 몸이라는 게 있는데 몸은 하나잖아. 몸이 두 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냐면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공동체가 이제 혼란과 시끄러움의 요소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또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은 그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면은 뭐 이메일로 뭐 크게 메일을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말, 중요한 말,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뭐 쉬운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적어서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고자 하는 것. 이 당시 종이가 뭐예요? 두루마리 된 거, 뭐 파피루스 같은 게 있잖아요. 글씨가 길어지면 이거 사람이 들고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요? 힘든 거예요. 편지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편지 써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먼 거리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을 썼을 것이고, 그 필요한 말 가운데서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가지 아니하고 분열의 요소,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이 분열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각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나타냈구나, 이건 줄 알았는데 맞춰보니까 하나로서 맞춰지는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이 공유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비춰보고 그 사명의 근거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각자가 사명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동일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각각의 삶의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대학 내에 이제 학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과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그 강조점을 주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지막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인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자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빨리 지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이 있어도 보석은 목걸이로 연결되어 있든가 그냥 반지 가운데 박혀 있든가 그게 되어야 되죠. 어디 그냥 창고 구석 공구함 안에 그냥 박혀 있으면은 그게 뭐 그냥 쇠조각이든 보석이든 그게 유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있어야 될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고, 항상 내가 지금 내 자리가 여기가 맞나,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맞나, 그 포지션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과 만족감을 얻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처음에 이제 이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공급받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조금 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정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봄이 있어줘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다 하나다. 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통일성을 해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천국에서도 반란 일으키고 나오잖아요. 네? 아래에 있었던 천사들 데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열시킬 수 있을까? 그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원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하니까 나도 저거 따라서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또 인도하심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몸된 그리스도의 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어디 있을 때에 나도 빛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빛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를 빨리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기쁜 사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또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서 하나를 딱 이제 선택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모습. 나머지 시간은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과 봉사함에 있어서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시라도 빨리 발견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건 이제 교육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오중 책임.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중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최일선에 나아가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
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 다가 복음 전하는 자이지만은 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 충만한 순간, 또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의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선지자 같은데 목사와 교사, 이 교사 쪽으로 이제 달란트를 조금 더 이제 찾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이제 그 직임에 관한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오중직임 말고도 다른 직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현대 교회 가운데서 필요한 다른 직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직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의 그 각자의 직임들이 이루어져서 이 톱니바퀴가 움직여지듯이, 예. 시계도 이제 정교한 시계들은 작은 톱니바퀴가 아주 이제 그 정교하게 움직여지는 거. 시계 가운데서 보면은 그 오토매틱 시계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배터리를 안 집어넣어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톱니가 맞물려 가면서 이제 시계가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움직여지는 그 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에서의 그 톱니가 아주 미세한 톱니들이 각각의 이제 오차 없이 움직여져야지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합예술 공동체다. 각각 각 사람의 기능과 또 개성과 특징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탕 가운데서 조화롭게 잘 만나서 움직여져야지만이 교회가 각각의 직임과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특출나게 앞서가다 보면은 다른 쪽엔 또 그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은 인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 교회 각각의 그 직임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또 부흥하고 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좋아하는 또 잘할 수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어떤 그 행동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그 다음 주일 주일대 얼굴 보고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움직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교회에 오면 참 사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명이 뭘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사명은 최종적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있지만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해서 나도 기쁨이 있어야 돼. 맨날 악으로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원하시는 일들이 나도 기쁨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일이 더 확장돼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직임들에 대해서 맡겨주셨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고 각자의 직임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데,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시고 지혜로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 받길 원하시고 내 삶의 행동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생각과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죠. 주님의 일. 주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서 건물을 쓸고 닦고 이 건물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참 이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창조한 어떤 것이 스스로 움직여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삶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망가버려요. 교회 공동체가 건물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임 자체, 이곳이 바로 몸된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든 일을 했을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옆 사람은 별로 사랑함과는 상관없이 대한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있을 때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한 9월동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뜻을 간직하고 깨달아 알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분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목적 자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헌신들 가운데서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하는 거, 그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임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됨으로 엮어주시고 함께하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세워져 나가고 그분께서 빛을 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몸된 교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더욱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누군가가 좀 더 수월하게 편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행하는 것처럼 이 연합을 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존귀한 모습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또 세워나가며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온전한 자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의 제단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하라고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귀한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몸된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